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시즌 2번째, 오늘 이제 네 번째 7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7단원 전체는 우리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왜 기도해야 하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지난 시간에는 기도와 영적인 전쟁까지 그 내용들을 각각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네 번째, 7단은 네 번째가 시험을 이기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 그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사단 마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사단 마귀의 이 시험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어려움들은 계속 되어지는데, 그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인 연수가 길면 그런 유혹이나 그런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변화되어지는 것 없이 계속 끊임없이 그냥 사단의 시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나 항존직들이 훨씬 더 무너지는 일들도 많고, 또 그 사단의 그 공격에 굴복하는 일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나 의지나 연수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느냐? 기도죠.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 1, 2, 3과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 성구였던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 말씀,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예수님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전후의 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체포당하시기 전에요. 기도하실 때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셨죠. 근데 이제 여기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그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 41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요구셨어요. 부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탁이나 예수님의 요구를 제자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깨어서 기도했어요? 아니죠.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안타까움과 책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건네셨어요. 나하고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어보셨죠. 이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힘든 순간이, 마음적으로 제가 힘든 순간이 그런 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들보다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세요. 근데 새벽 기도회 정말 귀한 영혼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지 않으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한 분 한 분 나오시는 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이세요. 근데 나오셔서 또 어쩔 수 없이 힘들어 하시는 그 표정들이 보여요. 뭐 피곤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아내도 여보, 새벽 설교가 너무 긴 거 같아요. 조심스럽게. 저희 어머니가 뭐 1년가에 저희 집에 한두 번 오실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한 번 오셔서 새벽 기도에 마치시면 설교가 너무 긴 것 같다. 좀 오히려 기도할 시간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막 고민이 돼요. 짧게 하면 저도 좋죠. 그런데 적어도 뭐 그 하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결론이 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일정 시간은 또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면 힘들어 하시는, 막 졸려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나오는 것도 어렵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어렵고, 말씀 듣는 것도 참 어렵죠.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문장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 가운데 결국은 오늘 이 7단원 4가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이 제목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새벽 기도회를 가시려고 이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는 이분이 그냥 그러신대요. 알람이 울리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무신대요. 저는 여러분 그것도 부러워요. 그분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주무셔도 되지만 저는 저도 피곤할 때 있거든요. 힘들 때 있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가 펑크 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참 부럽기도 한데, 이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잘게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주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뭐냐?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 네가 큰일이지.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다 들어가 있죠. 나한테 죄송할 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는 거냐? 아니야, 네가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 집에 만약 막 엄청난 그 개가 문이 열려서 들어왔어요. 막 집을 헤젓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졸린다고 우리가 그냥 잘 수 있을까요? 아니죠. 확 깨겠죠. 어떻게 해요? 그 개를 몰아내든지 맞서 싸우든지 하여튼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애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어떤 조치든 취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피곤하다고 자진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개가 한 마리 들어와도 그런데, 개가 한 마리 들어와도 졸린데 어떡합니까?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없으니까요.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느끼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피곤해요. 졸려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이렇다란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삶의 걸음은요, 상황은요, 전쟁터와 같다고요.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는 것과 자지 않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요,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요. 죄 짓는 일과 진실한 기도는 병행할 수 없대요.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두거나 죄 짓는 일을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을 그만둔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의 자리로부터 벗어난다고요. 싸움을 걸어오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그만두면요, 싸움에서 지는 거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목사님, 새벽 기도도 참 좋은데요, 새벽 기도 나오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저 새벽잠이 너무 많아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졸리고 더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한 거죠. 몽롱한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참 반전인 것이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거기까지 읽어가는데 아, 그렇지. 동의가 되는 거야. 아, 그래, 힘든데 우리가 왜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도 있다고 하는데 기도 잘 살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힘도 없고 졸리고 어렵고 아, 그래서 난 못하겠다. 아,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당연한 거죠.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이길 힘도 얻게 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그 삶이 졸고 몽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유혹이나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나중에도 나오지만은요, 기도하고 피곤한 것이 어렵지만 그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기도에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종 일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때는 어느 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지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뭡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하는 것과요, 부랴부랴 시험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과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녀가 사고를 일으키고 어려움이 되고 흔히 말하는 문제아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이고 시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4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흔히 핑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의 정말 그 진정한 뜻은요, 본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요 우리 육신에 대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됩니까? 육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하지 않았고 잠을 잤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육신에 대해서 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고 서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시험이 와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고요. 짜증나는 일이 있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올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 그거 쓰셨잖아요. 아내 이제 사모님하고 아마 다투셨던 것 같아요. 화를 크게 내신 것, 막 서로가. 그래서 낙심하셨어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시더래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났는데 왜 이럴까요? 책에는 왜 이 모양이지요?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낙심하게 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들 나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최근에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 명절 때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분주하니까 아내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고 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막 이래서 잠깐 조금 좀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유 목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품으라고, 겸손하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해 놓고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부끄럽습니다. 참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런 기도가 드렸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들을 원하시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일까요? 그걸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고 돌이켜야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툼이 길어지죠. 저는 그냥 새벽녘에 잠깐 그랬다가 그냥 오전 오후 지나가면서 잘 이렇게 그냥 마무리해서 금방 또 아무런 문제 없이, 물론 아내는 좀 저한테 제 말이나 뭐 무엇 때문에 좀 서운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길어져요. 아주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 길어져요. 뭐 이 추석 때 아마 개봉할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언뜻 지나가다가 그 광고를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고 이혼 법정에서 나오면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기억 상실에 걸려서 그걸 찾는 그런 코미디 영화인데, 그 예고편을 보니까 이 신혼부부가 싸우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남편이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백수였고 부인은 회사를 다니는데, 남편이 자기 무슨 뭐 사법고시원에 사법 그 준비하는 사람의 여동생의 생일인가 뭐 무슨 잔치에 10만 원을 뭐 부조를 축의금을 내려고 아내한테 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밥을 먹다가 뭐 그런 것까지 챙기냐고, 백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백수라는 말 한마디에 이 가정이 붕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소 이제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남편이 뭐만 하면 뭐 밤새 막 눈을 맞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왜 눈 맞고 들어왔어? 그러면 백수 주제에 뭐 시험 공부하다가 차가 끊겼는데 백수인데 택시를 어떻게 타? 그래서 걸어왔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밥을 그거밖에 안 먹어요? 백수가 밥을 많이 먹어서 어떡해? 나 백수인데 밥 적게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치졸하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걸로 싸웁니까? 아니죠. 단초는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길게 가죠. 오래 가죠. 그래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상황까지 갈 때가 있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평생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되게 생각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깨닫지도 못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언제도 그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조서가 내렸을 때도요.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계기로 다니엘의 그 시간을 삼으시고 사용하셨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도를요, 우리가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형편이 좋아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나 표현이나 예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난 예도 없다고 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형편에 있을지라도요, 영적인 이 숨통이 열릴 때까지 매달리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꺾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패가요,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육신의 무언가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뭐라고요?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골방에 달려있다고요.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그렇게 기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아론과 훌의 그 기도. 그 기도를 보시면 여러분 싸우는 건 누구였다고요? 전장 싸우는 것은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요. 근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갈렸습니까?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것에 의해서 갈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기도하면요. 승리한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4장 이 찬송가는 윌리엄 윌포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작사를 하신 찬송가예요. 이 목사님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요? 저는 제가 이 안경을 몇 년 전에 태어나서 처음 껴봤거든요. 한 3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저는 안경을 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들 이렇게 안경 맞추러 갔다가 노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경점에서 아버님도 한번 검사해 보시죠. 그랬더니 노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여러분 거짓말처럼 시력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요. 제가 거의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었던 시력은 뭐 1.5, 막 1점 뭐 좀 떨어지긴 했지만 1.2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또 이제 이게 멀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까운 건 저 이러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저는 그러시는지 알겠어요. 아니면 이제 이러고 제가 핸드폰을 봐요.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불편해요.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상실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근데 아예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목사님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쓰셨던 이 364장의 찬송가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찬송의 시를 쓰셨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분명한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 사단의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로 여러분 좀 세밀하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들을 한번 잘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르지만 내년 준비를 하면서 예배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년부터는 제가 좀 공식적인 수치를 목표의 숫자를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망해요. 여러분 많은 말씀들 여러분들 하시죠. 교회를 위해서요. 발전적인 제안들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목회자로서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않을 때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공허하게 들려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들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집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잘 회복하실 수 있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하여서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녹화하는 날이 9월 27일 수요일이에요. 오후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연휴 잘 보내시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 잘 활용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좀 이렇게 주변에도 좀 알려주셔서 함께 말씀 이 자리 들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시고, 또 함께 시청하신 분들은 꼭 댓글에 흔적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꼭 유튜버가 된 것 같아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댓글, 좋아요, 구독 또 주변에 많이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타 저렇다 해도 명절은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과 교제하시고 또 틈틈이 이 말씀들도 명절 기간에 잘 읽고 나누시고 그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명절이 끝나는 그 목요일에 화요일까지죠. 다음 주에 명절이 끝나고 또 목요일 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이 반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십시오. 명절 잘 보내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